여기서 거친들은 여러분 포로집니다. 포로.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포로로 붙잡혀갔고 나라가 멸망당했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우리도 사단한테 속아서 굉장히 실패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거친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실패해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아셔야 중요성. 사단한테 속을 때마다 여러분이 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살았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바로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포로로 붙잡혀 갔지 않습니까? 가서 탄식만 한 게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거든요. 본국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의식에만 집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한 거죠. 여러분이 사단한테 속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는요, 내가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았어야 되는데 말씀을 놓쳤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언약 아니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호세아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바알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호세아 2장 5절, 그가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바알로부터 모든 축복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2장 8절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주 못돼서가 아니라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호세아 4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축복이 우상으로부터 왔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6절 보세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 무지해서. 4장 7절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번성할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데 최고로 번성했을 때거든요. 이때가. 하나님 모르니까 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세아 4장 2절에 보니까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피 흘리기를 즐겨했거든요. 그런데 호세아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거든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거든요.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가 계속 계승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남쪽 유다는 무화과 나무 아래 여러분 안식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곳에 참된 샬롬,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친들로 타일러 데리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타일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 강단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얼마나 경계하시고 주의를 주셨습니까? 말씀 따라가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수없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평상시 타일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속국이 되게 하신 겁니다. 노예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하고 그랬죠.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말로 위로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해시킨단 말이에요. 모르는 고통을 주고 이유 없는 어려움을 준다면 그건 위로가 될 수 없죠. 그거는 당황스럽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해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비록 포로지지만 비록 노예 상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이거를 해결책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깨닫고 오직 예수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그리워했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요단강도 안 보이고
그 바벨론 땅에 그발강이라고 있잖아요. 큰 강이. 강가에 앉아서 그리워하는 겁니다. 성전을.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단 말이에요. 비록 포로제에 와 있지만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에 소망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광야라 할지라도 포도원이 되게 하시겠다. 여기서 포도원이란 말은 성령 충만이에요. 비록 그런 거친 들판에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유를 알고 제대로 복음을 붙잡는다면, 정말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는다면 포도원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단 말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광야입니다. 거친 들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답을 주시고요.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언약을 다시 붙잡고 회복한다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 회복하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처음 구원받을 때, 애굽에서 젊을 때 나올 때처럼 하겠다는 말은 처음 구원받을 때 그 기쁨, 출애굽할 때 그 기쁨,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기쁨, 그런 기쁨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소망의 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겠다 그 말. 나 하나 정도가 아니라 광야 같은 거친 들판에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겠다. 그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문을 여시겠단 말이에요. 거친 들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평상시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 특별히 강단 말씀과 본부 말씀. 오늘도 강단을 통해 말씀하거든요. 지혜로운 성도는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습니다. 그럼 속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똑바로 알고 믿으면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응답이 없다고 하느냐? 아무 효염이 없다고 하느냐?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그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만큼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깊이 알고 누리는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느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늘의 모든 축복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호세아서 1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요셉. 근데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누가 나왔어요? 아합 임금이 태어났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북쪽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고 말이지.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하나님께 나오지만 우리는 어떻게 나온다고? 정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거나 우리는 거짓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복음 가진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함이 없다 그 말은. 오직 예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일도 필요 없을 정도로. 네 번째로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인애를 원하신다. 인애.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해야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배해야지 그 예배를 받으시지. 흑암이 무너지지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안테나가 잡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를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라면, 복음이라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요. 우리의 삶이. 근데 최고의 이웃 사랑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평상시 강단 말씀, 본부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계속 타일르고 계세요.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안전하다. 복음 제대로 붙잡아라.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라.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거기서 끝나야지.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그 말씀 듣지 않고 노예로 속국으로 우리가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거친 이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복음과 사명 회복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언약 회복하면 돼요. 언약. 그러면 하나님은 소망의 문이 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포도원같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